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고 있고 아둔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되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 9장에서 드디어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 중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리고 대적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통해서 영적 대적인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여러분, 돈에 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우울해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서 안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권세자를 물리칠 수 있는 위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공중권세는 잡은 자 아래에서 또 죄 아래에서 종로를 타던 자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높여주심을 통해서 인류라는 위치는 이제 본래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통치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예견되었었는지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 한 날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죠. 본래 유다인들이 죽어야 하는 날에 대적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본래 죽어야 하는 인류가 대적되는 영적 권세자들을 쫓아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러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의 옥에 가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와 우리는 한 인류로서 인류가 영적 권세자를 가두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그런데 이 한날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수개월, 수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류가 영적 권세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예수님과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섭리, 태초 전부터, 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을 어떻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류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잘 준비된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한 짓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의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심으로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들이 실행에 나서니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람이 대할 때의 감정입니다. 바로 경외죠. 그들을 우러러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은금 패물을 주었죠. 노예였던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바쳤습니다. 12사도가 이스라엘 각 지방에 나서니 귀신들이 물러감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표징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인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은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 본래 목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모르드게는 이번 일로 왕궁에서 명성을 점점 얻죠. 또 유다인들은 마음대로 미워하는 자들 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을 남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자유를 가졌음을, 즉 왕적 권한을 부여받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의 권한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다스린 걸까요? 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저 영적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저 권세자들과 영적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끔 창조되었고 개혁되었고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무나 감격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딜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전에 사울이 행하지 못한,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치시고 그 10 아들을 처형시키셔서 유다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죠. 육과 육의 싸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시기와 질투, 명예욕을 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다른 누군가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게 쓰임 받기 전에 혹여나 쓰임 받고 있다면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끌어내어 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계의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획되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날에 그들은 영원한 옥에 가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경외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므로써 증거해야겠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결코 그들에게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빛을 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는 전으로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의 인정과 명예에 매이지 마시고 시기, 질투, 성취욕에 매이지 마시고 이미 놀라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했을 때 여러분 통해서 다스려지는 가정과 직장,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적용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영혼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